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그쪽 지역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이번 전쟁은 지난 6월 13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서 핵무기 보유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이제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독재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정치를 잡은 후에 이슬람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이스라엘과 또 우리 기독교국인 미국 등을 적대국으로 지금까지 삼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메네이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이하는 것, 제거하는 것,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슬람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그 무장 세력들을 뒤에서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이 전쟁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그 생을 다 마감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초기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선지자와 그 가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긴 그 40년 동안 많은 고난, 연단,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으로서 그 준비가 다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거기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통일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헤브론에서 치리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오늘 보니까 여부수 토인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헤브론에 거할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족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두목으로 나가서 싸워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다윗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아들 누구요?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가 바로 이때 다윗 시대였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열왕기상 8장 65절 중간에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맛 어기서부터 저 북단에서부터 이 애굽 강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겁니다. 정복 전쟁으로 빼앗은 땅이 이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싸우게 된 전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운 그런 전쟁이었죠.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상상 못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나 통쾌하게 이겼습니까? 아마 다윗의 전쟁 중에 가장 통쾌하게 이긴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세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적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수의 목을 베었어요. 네.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모로 봤을 때 영토나 인구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 무슨 누구 피가 흘러요? 네,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쟁을 아주 잘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어요. 2년 동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었지만 그러나 대이란과의 전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언약의 하나님. 아담과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죠.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는 어떤 언약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지구에 195개 자치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순번적으로 보면 152번째 순위에 있어요. 앞에서 152번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얼마요? 약 1000만. 근데 1000만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봤자 한 1000만 약간 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이란과 전쟁에서 이렇게 주도권 잡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볼 때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영토는 이스라엘보다 75배나 크다고 합니다. 인구는 9배 많은 거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핵과학자들 한 20여 명, 그 이상의 고위층 인사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살한 거예요. 핵시설도 몇 개나 폭격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어제 밤사이에는 이란 국영방송국까지 밤사이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메네이도 시간 문제예요. 지금 다 주시하고 있어요. 때릴 수 있지만 때려서 아직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때리지 않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복하게 하려면 뭐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리지 않는 거예요.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 수뇌부들을 이렇게 정밀 타격했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 거 보고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의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그리고 시편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의 이름만도 성경에 10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구약에서 특별한 인물을 하면 우리 또 모세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모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율법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대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다윗의 그 내용이 더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이기에 그랬습니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윗 다 알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왕궁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일개 목축업을 하는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좀 가부장적인 게 있어요. 남자 위주가 있어요. 고대 시대 때다 보니 더 그러겠죠. 남자 중에서도 장남이 굉장히 그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내려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예요. 그러면 막내는 그 집안에서 뭐예요? 그냥 귀염둥이에요. 부모인데 사랑받고 형들인데 사랑받고 뭐 이 정도. 어떤 발언권은 사실 없는 위치가 막내인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약 40명 됩니다. 북쪽, 남쪽 다 합쳐서 약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누구를 꼽아요? 다윗을 꼽습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꼽혔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10독, 100독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중심 그 키워드로 주신 말씀 그거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그 행동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열심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또 승리했던 비결도 그 비결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만큼 존중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역대상 14장 10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양치든 목동이 무슨 전술이 뛰어나고 무기가 뭐 얼마나 좋은 게 있어서 나갈 때마다 이겼겠습니까? 다윗의 남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랐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철저하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우리가 이전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순종을 한다고 결심은 했지만 성전을 7년 반 동안 우리가 아파트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기도하면서 상가를 봤습니다. 2층, 3층까지 있는 상가예요. 보니까 가장 뭐 그냥 괜찮겠더라고요. 아파트 정리하고 그거 사고 또 그걸 담보로다가 대출 내고 하면 뭐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저 1차 실망.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또 막 기도하고 해서 호메실동에 그래도 장소도 괜찮고 마을도 괜찮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산기도 그때 한참 산기도 할 때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가려고 이제 막 땅 밟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계약을 내일 주일날 계약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실망했죠. 실망 크게 했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약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계약을 하면은 뭐예요? 첫째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죽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날 주일날 뭐 여럿이 모여서 OX 문제를 하려고 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제 생각이라서 잘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이제
이렇게 OX로 해서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한참 통성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탁 머리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라고 이 머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OX를 쳤는데 제가 오픈을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의심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딱 없었던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밟기 했던 거를 하면서 맨 나중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새로 주시는 곳에 가면 땅밟기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 아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점점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사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기도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나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악장 10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네, 아주 핵심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뭘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 그거는 신접한 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신접한 자, 다른 귀신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보다 더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은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위대해 보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훈련이 뭐라고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그걸 순종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오겠어요? 살아계시고 불신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하는 삶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어디 있다고요?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주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보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약속 많이 주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약속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약속은 전부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면 못 받아요.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다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치열합니다. 사탄 마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잖아요. 손님이 오든지 뭐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기고 나와요. 이기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가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고 생각은 저 딴 세상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한 번 했다 실패한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만 올라가는 거예요. 초신자 때 방해했다고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목사까지 더 단수 높은 사탄 마귀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세상 유혹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또 교회 가까이 들어와서 봉사 좀 하려면 왜 이상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저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들게 하고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성질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트러블 생기게 하고 또 성도들하고 잘 맞으면 그 다음에 목회자하고도 안 맞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사탄 마귀 소행이구나. 사단 마귀 역사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마음 생각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도적 마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전쟁 뿐이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냥 뿔 두 개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묻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저되는 게 아닌 거. 아멘.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주변 국가들은 많이 정복했는데요. 쳐들어오면 다 쫓아냈습니다. 싸우자고 하면 다 나가서 이겼어요.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 하맛, 이렇게 많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다윗이 특별한 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결정권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또 강성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